할렐루야. 김진홍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제105문 다섯 번째 간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어떻게 기도하여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이제 오늘 저희들 이 주님의 기도를 또다시 공부하고자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105문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간구에 대하여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화면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제105문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답이 나와 있죠. 답이 조금 깁니다만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도는 곧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하여 주옵소서 함인데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능히 진심으로 다른 이의 죄를 사하였은즉 더욱 용감히 간구하는 것이다. 예, 말이 조금 답이 좀 깁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 시편의 성도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찬송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참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었기도 했습니다. 시편 130편 3절과 4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있은즉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이 죄를 낱낱이 파헤치시고 또 이 죄에 대하여서 심판을 하면은 과연 그 앞에서 설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바로 이런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65편 3절에서도 시편의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 말 뜻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또 죄에 졌습니다. 그러나 죄에 졌지만은 주님은 나의 이 허물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과연 어떤 토대, 어떤 근거 위에서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역시 시편 51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내가 이뻐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동해서도 아니고 쉽게 말하자면은 나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인자가 이 세상 우리 죄인들에게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바로 예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역사를 마련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혈의 은혜에 대한 모형은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이미 참 많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 여기에 대한 예고를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예고하십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이 영적 원리에 따라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줄 바로 이 제사에 쓰여지는 짐승의 희생을 필요로 한 것이죠. 그러나 이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짐승의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하나의 그림자 역할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보혈의 은혜가 적용되는 원리를 지금 제자들과 또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바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 오늘 5번째 이 간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용서할 줄 모르는 이 한 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비유를 왜 주셨나 하면은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몇 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한 7번 용서하면 될까요? 한 70번 용서하면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야, 70번씩 7번이라 할지라도 너의 형제가 너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종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이 말의 뜻은 자신이 갚을 수 없는 그런 액수의 어마어마한 빚이었다는 것이죠. 결코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진 한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불렀습니다. 그 종을 잡아서 너는 이 빚을 다 갚기까지는 너는 이제는 감옥살이를 해야 되고 너의 가족들도 다 노비로 팔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갚아라. 그때에 이 종이 주인에게 빕니다. 주인님,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조금만 참아주시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주인은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 알았다. 그래 알았다. 내가 너의 그 빚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그 엄청난 빚을 주인이 그래 됐다. 없는 걸로 하자 하니까 이 종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모든 그 빚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가지고 참 이제는 살았다 하는 마음으로 주인의 집을 나서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한 사람, 자기 동료를 만났는데 그 동료는 자기에게 또 빚을 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빚이 얼마인가 하면은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같으면은 뭐 우리로 치자면은 한 얼마나 될까요? 한 1000만 원 정도 될까요? 뭐 어쨌든 10,000달란트와 비교해서는 조족지혈 세 발의 피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죠? 얼마 되지 아니하는 그 돈을 빚진 자의 목을 콱 잡고 잘 만났다 이놈의 새끼 그러면서 오늘 빚 갚아라. 그러자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데도,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자기 그 동료의 목을 콱 움켜쥐고 안 된다, 내 돈 내놔라, 내 돈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았던 다른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2차 저차 저차 2차 하는 그 모든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화가 나는 거죠. 세상에 이런 놈이 다 어디 있느냐. 그래서 다시 10,000달란트 그 빚진 자, 그러나 탕감받은 자를 다시 불러서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이놈아, 내가 너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빚,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내가 참 불쌍히 여겨서 없는 걸로 해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그 얼마 되지 아니하는 돈 빌려간 사람 여기에 대하여 목을 붙들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용서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다른 하인들에게 시킵니다. 저놈을 감옥에 넣어가지고 내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감옥살이 시켜라. 이거는 평생 못 나옵니다. 10,000달란트 못 갚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10,000달란트 빚진 자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너희들의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면서 살아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도 역시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의 죄, 우리에게 와서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할 때에 여러분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도 우리의 형제 자매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70번씩 7번이라 할지라도 그 형제가 나에게 와서 또 죄짓고 용서 구하고 또 죄짓고 용서 구할 때에 아이고 저놈 내가 10번까지는 용서해 주겠다, 100번까지는 용서해 주겠다가 아니라 무한하게 하라는 바로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부담이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하게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넘어지고 모레도 넘어질 우리들의 연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때마다 수없이 반복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형제 자매의 죄를 무한하게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우리 같이 배운 내용을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형제의 죄를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여러분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
럭키 세븐. 참, 예, 좋습니다. 2번 70번. 와, 예, 세네요. 3번, 그보다 더 셉니다. 100번. 4번, 무한하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형제의 죄를 몇 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예, 이미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되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주변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할 거야. 이게 바로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던 그 결과, 주인이 다시 불러들여서 그를 감옥에 넣어버렸던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좀 무게 있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주변으로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